말이죠. 시간은 한 4, 50분을 주면서 개교 동기에서부터 이런 장점까지 다 하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많은 그 경제의 내용을 단숨에 다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제가 그렇게 또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봉축위원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위원장 된 책임에 제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제가 꺼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먼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문열이를 하면은 아마 뒤에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받들고 이런 그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문열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맡은 분야 전체를요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이것 좀 건드리고 저것 좀 건드리고 이러다가 그냥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요 개교 동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교 동기 속의 전체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제가 드릴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친제하셨고 또 생전에 정전을 편찬하셔서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우리 정전은요 3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는 총서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의편이고 세 번째는 수행편이다. 그래서 이 총서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리의 총론과 서론을 담고 있는 편이 총서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론과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서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의편은 뭔가 하면요. 저는 생각하기에 강론이다. 강론은 뭔가 하면요. 이런상 진리를 설명하시고 사원을 설명하시고 사유를 설명하시고 사막을 설명하시고 또 8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신학문과 수행문을 결론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이 4대 강령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의편은 교리의 강론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교의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수행편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실천 방법론이다. 실천 방법론. 그래서 이 총서편하고 교의편에 말씀해 주신 우리 교리를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실천 방법론 속에는요. 수행의 방법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방법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천 방법론으로서 수행편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 우리 정전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개교동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제일 처음 총서편의 첫째가 개교동기입니다. 개교동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교동기의 첫 부분 현하에서부터 어찌 파란 구애가 없으리요 이렇게 거기까지거든요. 거기까지는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대오분상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그 분상에서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셨다. 말이죠.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시고 그 시대와 사회의 병폐점을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은 개교동기의 그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여기까지의 부분이 바로 이 그런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경지에서요.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를 내다보셨다는 거죠. 사회를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셨다. 그러면 시대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오신 대각을 이루시고 그 당시 시국을 살펴보셨죠. 그래서 시국을 살펴보시고 보니까는 시대가 이게 뭔가 하면요. 과거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변하는 대변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하시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보시고 그 문제를 개교동교에 처음에 제시를 해 주신다.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둠의 질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요, 어둠의 질서, 과거 시대는요, 어둠의 질서의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서 밝음의 질서로 바뀐다. 이런 대격동의 변화의 시기를 간파하시고 개교동기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인권 시대에서요, 첨권 시대로 바뀐다. 시대가 바뀌어간다. 아유,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끔 틀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권 시대에서 인권 시대로 바뀐다. 저보다도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훨씬 제가 이야기하기가 쉽네요. 알아들으시니까요.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수직구조의 사회가 말이죠. 사회의 질서가 수평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는 뭔가면요, 수직구조의 사회였다 이 말이죠. 그 수직구조의 사회가 이게 이제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리고 현적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기로요, 사람은 높아질 것이 아니더라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참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제가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외로움을 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정원에 가만히 보면요, 밑에 부분간 밑에 가 부서에는요, 자기들끼리 말이죠, 뭐 아이스크림도 사다 놓고 가요. 근데요, 2층에는 안 올라옵니다. 절대 올라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말입니다, 전부가 수직구조로 우리가 된 사회였다 이거죠. 그래서 상강오륜 그럽니다. 우리가 상강오륜 얘기를 상강오륜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상강오륜 그러면은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강오륜은요, 모든 것이 상강오륜다 그 자체가 뭔가면요, 이 상하관계를 밝힌 거다. 상하관계를. 그래서 과거는 말입니다. 과거 시대는요, 상하관계의 도리를 잘하면은요, 인간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요, 보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것이 획적으로 이제는요, 똑같은 평등 세계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개벽의 새 시대가 돌아온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개교동기에서 처음에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이제 보시는가 하면요, 사회의 문제점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는요, 세상에 문제가 있다. 세상이 병들었다. 어떻게 병들었느냐? 물질에 병들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병들어가지고 뭔가 하면 인간의 바라는 고의가 한없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기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려워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나한테 그 방법을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자. 대답 잘했죠? 욕심을 제거하자. 욕심을 빼버리자. 그래서 이게 왜 파란 고해의 사회 현상이 말이죠. 고해가 오는가 하면요, 인간들의 그 한없는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욕망을 우리가 없앤다고 하는 것이요, 제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가면서
실제로 말입니다. 이 욕망을 제거하고 욕망을 항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도 느낀다.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 파란 고해가 왔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개교동계 처음에 지적을 하십니다. 개교동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하시는데 교법의 총설에서는요.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교법의 총설의 처음은 뭔가 하면요. 처음에는요.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세요. 대종사님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요. 바라보셨는가 하면은 개교동기는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시죠. 그러고는 분석을 하셔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법의 총설은요. 그건 뭔가 하면요. 뭐를 제기하시는 건 제일 처음에 종교를 바라보세요. 대원건설에서. 그래서 이 종교의 현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이 교법의 총설 처음에 거기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의 내용이 뭐냐? 첫째, 교법의 총설에서는요. 교법의 편벽성을 지적하셔요. 각 종교예요. 근데 이 교법의 이 편벽성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유불선 3교를 얘기를 하면요. 전부 다 하시는데 우리 정산용서 법에 있죠. 불교의 진술은 공이요. 잘못 들어가면 공망에 떨어지고 유교의 진술은 있는 자리인데 잘못 들어가면 국집되고 선거의 요지는 자연의 도인데 잘못 들어가면 분망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각 종교에 말이죠. 종교가 교법을 가지고 펴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각자 그 종교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최대의 교법을 말씀하셨지만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시대를 내다보실 때 이런 종교의 교법의 편백성을 가지고는 인류를 지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육아의 집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 집이 뭔가 하면요. 저 집이요. 12대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12대 할아버지께서요. 정말로 대과에 급제하셔가지고 벼슬사위도 여러 가지 하시다가 기양살이 가셔가지고 10년 기양살이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부님이나 어른님들은요. 항상 우리 가문의 그 참 좋은 그 전통을 자랑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지요. 그 얘기를. 그냥 절절절절절 할 정도로 제가 다 어릴 때 외웠어요. 이렇게 환하게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요. 저 조부님하고 우리 종조부하고 두 분이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이제 낚시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수저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올려놨다가 내리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는 것도 이게 다 뭔가 예전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3번 치갖고 갖다 올려놨다가 내릴 때 3번 치고 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안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시면서요. 우리 조부님하고 종조부님하고 둘이 뭔가 하면 다투세요. 서로. 그거 틀렸다 안 틀렸다. 유학자들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기는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참 그 큰 경지들을 모두 다 공부 다 하셨거든요. 그렇지만도 육아의 자체는 말입니다. 육아의 자체는요. 소짜리다. 그게 주체가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국집되어요. 이런 편벽성을 지적하시는 것이 교법의 총설에서 무섭다. 그 다음에 교법의 총설에서 또 이제 종교를 내다보시니까 대종사님 대원분상에서요. 어떤 종교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종교의 그 제도에. 그거는 뭔가 하면요. 출세간 본의의 제도. 출세간 본의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를 우리가 실천하고 하려고 하면은요. 세간 생활을 하면서는 못한다.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진정한 그 수도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 서로의 말이죠. 교법의 총수라고 이 개교 동기하고는 대종사님께서 대우 분상에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나는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보셨고 하나는 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교 동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만 대종사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뭔가면요. 첫째,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나는 이런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포부를 밝히신 것이 개교동기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래서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요. 진리 자체를 신앙하는 종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원불교가요. 종교 간의 화합과 협력을 이렇게 도모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우리 원불교가 해왔습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가 원불교가 그런 역할을 해올 수 있었는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조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교조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신앙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강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진리 자리에 가서는요 모든 종교가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원불교는 종교 간의 화합과 협력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한 번씩 해보면은요 참 하여간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라 그럴까요? 또 일상적인 대화 있죠.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가지고요 조금 더 들어가고 진리적이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 가서는요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은 그 사회의 마지막 대화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이 어려운 관문을 말이죠. 우리 원불교는 훌륭히 이거를 통과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교조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교조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신앙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세계 가서는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면요 앞에서 말씀 지적해 주시는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을 능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쌍의 이제 진리를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모시고 이제 신앙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실을 얘기하면은 이런 쌍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한 토막 원체로 삼키려면 힘드니까 이거를 한 토막 내갖고 두 토막 내서 진리를 삼켜라 그러셨거든요. 진리를 공부해라. 그래서 그 두 토막이 뭔가면 하나는 불생불멸이요 하나는 뭡니까? 인과보험이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성 진리를 드러내셔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시대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적 종교 신앙을 통해 가지고 이걸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뭔가면요,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거다.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거다. 그러면 인과의 위력이 뭐냐? 저는 인과의 위력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언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언은 뒤에 모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언은 이런성 진리가 나타난 인과의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해서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 뭔가 하면 사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과의 위력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하고 그 인과의 위력을 통해서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 대종사님의 이 교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해결의 방법으로서는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 그래서 이런 삶의 수행에 보면은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니라. 있죠? 이런 삶의 수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적인 것 중에서 가장 사실적인 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단련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단련하는 표준이 뭐냐?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런 삶이다. 그래서 표준이 있이 공부하는 거하고요, 표준이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는 공부의 효과가 다르다. 글씨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을 받아서 쓰는 것과 그냥 쓰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런 삶의 진리를요, 우리들의 각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표준으로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단련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데요. 참 이게 마음 단련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적 도덕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을 해가지고 진리와 같은 마음으로 닮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일원상 진리가 갖고 있는 마음 성격은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 그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그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 각자 개인은 뭔가 하면요, 각자 개인이 뭔가 하면요, 개체성,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말입니다, 보편성의 진리로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뭔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제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좋아요. 그냥 좋게만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다 전부 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개성들을 말입니다, 보편성 진리로 닮아가는 공부를 다 시켜야 되는데, 학생 때 제가 이제 서울 안에서 같이 살 때요, 사람이 이것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거 보면은요, 좀 사람 숨이 좀 죽어야 되거든요. 숨 죽는다 이 말은 뭔가, 배추를 우리가 소금을 뿌려갖고 간을 하잖아요. 그래 간을 하면은 배추가 소금이 간이 들어가고 이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학생 하나 보니까요, 소금을 아무리 뿌리도요, 화등 살아있어요.
저는 지금 봐도 그래요. 지금 내가 어디 노당 있다고 내가 다 합니다. 이 말하면 그렇게 말 안 해야죠. 그래서요, 이 배추가 이 간이 안 들어가지고요, 자기 개성, 자기 특성을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성격, 그걸 표준 잡아가지고 우리가 사실적 도덕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돌아가고 합의하는 이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원불교의 사막의 수행이다. 사막의 수행. 그래서 사막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개체성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합의라도록 이런 길을 밝혀주신 것이 사막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고 나서요, 두 가지의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하나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개교동계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격, 이상적 사회는 뭔가 하면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다.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 그 이상적 세계는 뭔가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우리가 지향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가?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개조된 사람이 사는 세계, 마음이 개조됐다. 개조돼갖고 그 사람이, 개조된 사람이 사는 그 세계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고, 개조되지 않고 그냥 다 사는 사람의 세계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개조시킬 거냐? 저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사로잡힌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개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라고 그러냐.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생활을 해보면은요, 사로잡히는 곳이 참 많지요. 정말로 사로잡힌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안 사로잡힌 것 같는데요, 살다가 보면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는 다 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기자가 저한테 묻대요. 기자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뭐래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묻더라고요. 또 조선일보는 또 큰 신문 아닙니까? 대답을 잘 해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돈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그래요. 그렇다 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밑에서, 우리 부속실에 있는 식구들이요, 하여간 저 돈 들어오면요, 그것을 다 관리하죠. 그래서요, 저는요, 지금 교정원장 되고 나서, 교구장 되고 나서요, 제 호주머니에 돈 한 푼도 넣고 댕긴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게 안 사로잡힌 것 같죠? 아, 이만큼 되면 괜찮잖아요.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말이죠, 제가 말입니다, 통장에 얼마나 들었는가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안심이 되고, 적게 들었다고 하면은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말입니다,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다 쓰고 나서 연말에 가는데 돈 얼마 있냐고 50몇만 원 나왔는데,
업무 추진비도 싹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도 싹 다 써버리고 50몇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계 속에서 사로잡힌 마음이 뭔가 하면 자유로워질 때 그때가 바로 뭔가 하면 강대무란 낙원 세계가 아니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세계가 강대무란 낙원 세계다. 반대로 말이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사는 세계, 그이는 뭔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히면은요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어두워지느냐? 어두워지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뭔가면요 이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버리면은요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 등잔불을 보시고 대종사님 법문하신 거 있죠? 등잔불 보시고 이게 바로 뭔가면요 자기 일에는 자기가 말이죠 어두워지는 것이 뭔가면 자기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것이 밝은 마음으로 펴는 사람이 사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뭔가면 강대무란 낙원 세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낙원 세계인 세 번째는요 모난 마음이 둥근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세계가 바로 뭔가면은 낙원 세계다. 강대무란 낙원 세계다. 사람 마음이 뭐가 나면은요 찌르더라고요. 찔러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안 해요. 자꾸 찔러가지고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요 힘듭니다. 그래서요 좀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우리는 뭔가 하면요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의 마음들이 이렇게 편해야지 뭔가 하면요 서로 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가끔 만나기 때문에 별로 시비가 없어요. 참 묘합니다. 없는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면요 시비 이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복잡해져. 제가 산업부에 살 때요 이 벽돌을 옮기는데요 들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벽돌을 던졌어요. 그 세면 벽돌 있죠? 그걸 던지니까요 아 이놈이 뭔가면 딱 가다가는 말입니다. 모서리에 탁 박혀갖고 엄한 대로 딱 가요. 참 묘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이 뭔가면요 절대로 럭비공이 되면 안 됩니다. 럭비공 압니까? 붕 뜨죠? 럭비공이요. 이게 딱 떨어질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축구공은 말입니다. 이 두말기 때문에 딱 뜨면 말입니다. 아 저것이 공이 어디에 오겠다.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공이 오잖아요. 그러면 탁 차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뭔가면 바로 우리가 사막 공부다. 결국 강대무란 낙원 세계는요. 사막 공부를 잘 하면은 이와 같은 강대무란 낙원 세계가 된다. 또 이 강대무란 낙원 세계는요. 제가 생각에는 원망 생활을 하면은 강대무란 낙원 세계하고는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불교의 중요한 키워드의 단어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와 감사다. 이 원불교의 아주 중요한 단어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이 원불교의 키워드인 은혜와 감사,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원불교의 정말로 고유한 멋진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요 우리가 말입니다 잘 키워나가고 실천하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뭔가는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요
은혜와 감사는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다른 종교에게 뺏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단어는 은혜와 감사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생활하는 그 세계, 그 세계가 바로 광대머리가 낙원 세계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광대머리가 낙원 세계는요, 사요가 실천되면은 광대머리가 낙원 세계가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타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자력 생활을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자력 생활을 해야 돼요. 저 역시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요. 왜 걱정이 되냐면 이렇게 자력 생활을 하려고 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퇴임을 하고 나서는 어쩔까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에요. 제 옆에는 지금 박용호 교무가 있고 또 그 외에는 부속실장이 이상균 교무가 있어가지고요. 착착착착 다 해주거든요. 아 근데요 이제 나중에 가면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내 혼자 어떻게 살 거나.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 떠나고 교정원장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렇게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사 이렇게 달렸지요. 근데 이 차력,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요 정신의 자들여 육신의 자원력 경제의 자립력 그러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이죠. 잘 양성되어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는 세계를 우리는 황대보다 나온 세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치자가 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뭔가면 광대보다 나온 세계. 맞죠? 거꾸로 말입니다. 무자가 본이가 되는 세계는요, 그는요, 광대보다 나온 세계 아니에요. 무자가 본이다. 저는 우리 교단에 살면서도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교법의 실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자본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요, 치자의 그 권능, 치자의 그 힘, 이것이 뭐죠? 사정되는 사회는요, 그 사회는 진보하는 사회가 아니고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라 퇴보하는 사회다. 우리는 역사상에서 말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얼마든지 경험해 왔다. 그래서 이 치자가 본이되는 사회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21세기 인간형 중에서 아침형 인간 책 나왔는 거 들어보셨죠?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 그런데 저는요, 그 아침형 인간이 21세기의 인간형이 아니다.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녁형 인간도 괜찮아요. 저녁형 인간도요. 그런데 이 아침형 인간이 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모르는 소리다. 실적으로 이 시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대가, 어떤 인간형인가 하면요,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엑셀런스형 인간, 알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그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능력과 자질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있죠. 이것이 이제 또 요즘 나서요, 레드 오션 전략, 블루 오션 전략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그런 책이 나왔는데 어느 학년들이 모여갖고 그 책을 가지고 저 독서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엑셀런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어떤 거면 블루 오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각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사회가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 사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전의 교육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사회, 가르침을 베푸는 사회, 이것이 뭔가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 사회 세계가 된다. 가르침을 베푼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공도자 숭배죠.
그래서 공도 정신이 잘 실현되는 사회.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이루어오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죠. 또 자기에게 해로우면 그러다 이렇게 대충 이 얘기를 한다. 내가 그런 게 기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해결할 거냐, 해결 방법을 좀 얘기해 보시오 그래요. 아 그거 말이 꽉 맥히려고 하다가 얼른 나오대요. 그런 건가면요, 개인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를 대조해 봐야 돼요. 맞죠? 개인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 이럴 때 보면 여기서 보면요 시비가 갈리게 되고 이해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적 사회, 그래서 공익성이 잘 발현되는 사회, 이게 뭔가면요 사회학에서도 가장 이상적 사회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익성이 말이죠 잘 발현되는 그와 같은 이상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는 개교동지에서 말씀하시는 황제의 낙원 세계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맡은 주제는요 이제 개교동지하고 1원상 7일장이에요. 그래서 1원상 7일도 제가 대충 얘기했죠. 했잖아요. 다요. 대충. 그리고 또 이제 저 사안도 다 했잖아요. 이게 총서편만 다 알아버리면 개교동기만 하나만요 텄대버리면은요 교리 전체를 다 깬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서편이에요. 그래서 이 총서편을 통해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런 정말로 멋지잖아요.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결과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 원불교는 영원히 앞으로 전진하자. 그래서 우리 5만 년 대운을 가진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이런 그 영원한 목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원기 100년을 6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원기 100년은 말이죠 우리 교단이 세계화하는데 우리 가장 이 지름길에 서 있는 기간이 언제면 지금 6년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6년간 우리 교화 대불금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지는 세계사에서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 다 같이 꿈꾸면서 그런 사회로 매진하기를 우리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시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